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다니신 분이나 오래 다니신 분이나 자녀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건을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등잔밑이 어두운 거죠. 등잔밑이 어두운 것처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그게 원래 내가 죽었어야 될 십자가다라는 생각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래 달렸어야 될, 내 죄 때문에 내가 달렸어야 될 십자가.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설교자들이 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어느 면에서 부담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기독교 신앙에 너무 당연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고 너무 많이 한 얘기고 이미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십자가에 얽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죠. 여기에 얽힌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이걸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이게 정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말할게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용이 여러분의 내용이 돼야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동의가 안 되고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안 되잖아요. 2장 20절이.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못 갑니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세대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되게 힘들어 하시고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또 웃긴 건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하면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거를 세게 얘기하자니 힘들어할 것 같고 그렇다고 돌려서 말하자니 못 알아들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얽힌 추억이 있습니다. 좀 잊어버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사건이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녔을 거잖아요. 목사가 되기 위한 신학대학. 근데 사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다닌 건 아니었고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해서 그냥 배우려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배우려고 갔는데 막상 배우다 보니까 이거구나. 오, 이거지. 그래, 이거야. 오, 이거네 하면서 이제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졸업을 했죠. 졸업을 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느냐 마느냐. 그냥 전도사였는데 받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고민하는 시기가 다 있잖아요. 사역자들은. 그래서 어떤 분은 막 큰 응답을 받고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적도 체험하고 이런 것도 있다고. 그때만 해도 그게 더 심했어요. 옛날로 갈수록 그런 게 심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응답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려고 한 건 아닌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를 기도원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남들 다 하는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인 좀 받아보자. 그런 거 있죠. 승인.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나중에 이제 내가 시켰냐? 네가 하고 싶어서 했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힘들 수 있잖아요. 앞으로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한 겁니다.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다가 막상 이제 안수를 받네 마네 목사가 되네 마네 그 시점이 되니까 그런 고민 때문에 이렇게 기도원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는데 이 기도원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내용이면은 기도원 이름을 밝힐 텐데 지금부터 제가 할 내용은 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가서 해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말 그대로 금식이죠.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근데 이제 기도원들이 저는 기도원 가서 가만히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싶은데
꼭 종을 쳐서 예배를 하루에 한 3번, 4번, 5번까지 드려요. 그래서 꼭 그 예배를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 되면. 그래서, 아니, 난 좀 그냥 하나님이랑 기도 좀 하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 받고 싶은데 자꾸 들어오래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금은 안 그렇길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원들이 안 그렇길 바래요. 그 하나의 기도원이 모든 기도원을 대표하지 않으니까. 근데 딱 들어갔는데 매번 하는 내용이 다 똑같아요. 본문은 계속 달라요. 성경 읽는데 본문은 다 다른데 내용은 다 한 사람이 설교하는 것처럼 다 똑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그 기도원 원장이 시키나? 이 내용을 다 통일시키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너 병 낫게 해줄게. 너 돈 벌게 해줄게. 너 실패한 거 회복시켜줄게. 끝. 그 얘기예요. 다. 근데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생에 희망이 있는 분들이 올까요? 희망이 없어서 이제 다 잡을 게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막 진짜 절망적인 분들이 많이 올까요? 적어도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을지라도 뭔가 인생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오겠죠.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만 온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좀 위로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다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들이 들어야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더 집중이 안 돼요. 막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게 이렇게 목사라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얘기를 막 해. 그래서 더 이거 하지 말라는 계신가 이거 그러고 막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냥 혼자 기도하는 시간 갖다가 한 3일째인가 4일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막 정신없고 몽롱해지잖아요, 점점. 그런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목사를 해요 말아요. 그냥 딴 일해요? 딴 일 할까? 이렇게 고민 막 하고 있는데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물론 귀로 이렇게 두하나 이러면서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걸 기대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나 이렇게 깊은 인사.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는 막 그런 걸 기대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뜨겁게 그래서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뜨거워져가지고 감동이 돼갖고 그래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이런 간증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하나님이 사람마다 성격 따라서 맞춤 제공을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열혈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성격을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저는 그냥 좀 밋밋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잠잠히 그냥 계속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주십시오. 근데 그날 저녁인가? 아침인가 저녁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원장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원장 목사님.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서 엄청 홍보를 해요. 여기 꼭 오셔야 된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뭐래 하면서 이렇게 그 종이를 봤어요. 근데 그 예배 말씀 제목이랑 성경 구절이 딱 뜨잖아요. 딱 봤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예요. 와, 미쳤다. 와,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를 했어요. 와, 이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산다. 그래, 이 밤에 오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겠구나, 이제 왔다. 본문이 실패가 불가능한 본문이에요. 이거 붙들고 그냥 여기 써 있는 대로만 읽어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실패할 수가 없는 본문인데, 그래서 또 원장 목사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와, 되게 기대가, 그래. 나머지 죄송한 얘기지만 작은 목사님들은 좀 쩔이라서 좀 이상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 좀 아직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원장 목사님은 다르겠지. 하면서 제가 되게 기대를 크게 갖고 오늘 밤에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오겠구나 하면서 딱 들어간 걸 기대하면서 그 예배를 들어갔어요. 기도원 안에 이제 예배가 있는데 딱 들어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딱 읽으세요. 당연히 읽으시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 것이고 여러분 성공하실 거고 지금 절망한 사람들 있나요? 병든 사람 있나요? 병이 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분 있나요? 아니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주 틀린 말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수도 있죠. 있는데 이 구절이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설교 제가 또 어릴 때부터 이제 엄마의 교육을 잘 받아서 5살 때부터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 예배를 매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매너가 있습니다. 절대 축도 끝나기 전엔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뭐 항상 일찍 간다. 뭐 이런 거 매너, 예배 매너. 근데 제가 살면서 아마 최초일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듣는 중간에 뛰쳐나가 버렸어요. 이게 사실 되게 매너 없는 행동이죠. 여러분 이거를 뭐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로 듣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기대가 컸는데 저는 이런 메시지를 기대했거든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 뒤에 할 메시지를 기대했어요. 근데 잘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또 그때 또 젊을 때라서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더 젊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에서 되게 넓거든요. 되게 멀어요. 강단이 저기 뭐 거의 이렇게 되게 높은 곳에서 막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얘기하듯이 엄청 높은 데 있어요. 우리는 저 아래 있고. 근데 제가 거기를 뛰쳐 들어가서 그 마이크를 뺏고 내가 설교를 해도 더 잘하겠더라고요. 그때 전도사 때인데 내가 마이크 뺏고 이거 이 뜻이 아니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근데 그러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막 나가진 않고 내가 진짜 저기 올라가서 뛰쳐 올라가서 마이크 뺏고 내가 얘기해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설교는 훨씬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짜증이 나면서 확 중간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화가 났죠. 그러니까 왜 화가 났느냐? 그 사람한테는 사실 그렇게 화가 안 났어요. 그 사람은 뭐 그렇게 사실 테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되게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하나님 지금 이게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뭐 불을 내려주셔도 지금 목사가 되나 만가 지금 할 판에 지금 이렇게 초를 자꾸 치시면은 제가 목사를 뭐 하지 말란 얘기는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기도를 그래서 근데 밖은 되게 또 좋아요. 되게 자연에 이제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면 햇살이 쫙 내려오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 안 부르면 그 기도는 성공할 것 같아요. 그 기도는 그냥 자꾸 예배 좋지도 않은 설교 왜 자꾸 들으라 그래. 그냥 가만 냅두지. 혼자 기도하게 냅두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밖에 나가서 고요한 중에 자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라기보다는 불평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한테.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랬는데 그때 최초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귀로 들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신비주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죠. 우리가 신비를 쫓는 거는 좋은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입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렇게 막 불평불만하고 있었죠. 하나님 저 갈라디아서 저게 뭐 저렇게 얘기하면 저게 뭡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야, 심하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랑 맞장구를 쳐주시더라고요. 이게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그런데요? 네가 해도 잘할 것 같다며. 저거보다는 잘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면 물론 이 세상엔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뭐 저만 영웅이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망진창인
사역자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는 불로 임하신 게 아니라 이래도 안 할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심한데 너라도 나서지 않아야겠냐? 약간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뜨거운 응답은 아니었지만 저의 성격에 맞는 되게 차가운 현실적인 응답으로 저에게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래 그게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일주일 넘게 있을 예정인데 응답을 받았으므로 저는 금식기도원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죠. 자, 그러면 그때 마이크를 뺏고 했을 설교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지금 내가 잘 되고 못 되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못 풀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내가 병이 낫고 안 낫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가 죽어야 살고 네가 살려고 하면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 같죠? 되게 이상한 얘기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물론 육신으로 죽는 이유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 세속적인 어떤 잘나감, 못나감, 질병의 유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 정말 근본적인 문제죠. 돈이 많아도 죄가 있으면 끝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인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종 10계명으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죠. 10계명. 여러분 이걸 말끔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끔하게. 정말 하나도 안 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안 돼요. 생각만 해도. 어떤 사람 보고 이게 생각만 해도 살인자야. 되게 기준이 높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니는 네 실력으로는 그 높으신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지킬 수가 없는 애야. 니는 안 돼. 그래서 율법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율법의 기준이 너한테 사형을 선고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실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뭐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나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거를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을 내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으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율법을 이제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거꾸로가 됐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 살려고 해요. 살고 싶어요. 살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 심지어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우겨.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큰 죄가 아닙니다. 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살고 싶은 거지. 근데 뭐예요?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네. 아니 길 가다가 바닥에 쓰레기를 버려보세요. 쓰레기를 버리는 걸 경찰 앞에서 쓰레기를 버려. 그러면 법의 기준이 정해져 있죠. 버리면 벌금이잖아. 내가 아니라고 우겨봐요. 이건 벌금 아니에요. 이거 버려도 돼요. 버려도 이거 벌금 안 받는 거라고 백날 소리 외쳐봐. 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살고 싶어요. 아무리 백날 해봐요.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죽고, 근데 뭘로 살 수 있다 그래요? 예수님으로 살 수 있다 그래요. 예수님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에 나타났던 그런 구약시대의 그 제사들이 있죠? 제사들. 근데 이제 우리가 현대에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요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뭐 그냥 다 된다 그랬어. 그냥 되게 주술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살짝만 알려드릴게요. 구약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흠이 하나도 없는 깔끔하고 깨끗한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옵니다. 누가 데리고 와요? 내가 데려와요. 누구 걸 데려와요? 제 걸 데려와요? 남의 거 훔쳐갖고 와요? 내 걸 가지고 와야 돼요. 내 걸. 자, 가지고 왔어요? 성소 앞에 왔어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 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죽이기 전에 내 손을 이 제물이 될 소나 양의 머리에 얹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이 행위는 뭐냐면 나의 죄, 하나님 앞에 내가 저지른 죄, 그리고 하나님을 본질상, 원죄도 포함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자라는 나의 죄를 지금 이 제물한테 그대로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죠. 요대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지금 이 순간 이 소나 양한테 지금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레위기 이런 데를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저는 띄엄띄엄 읽었을 때는 제사장이 다 잡아주는 줄 알았어요. 제사장은 제물을 잡지 않습니다. 피만 뿌려요. 그럼 제물은 누가 잡아요? 내가 안수해서 내 죄를 넘겨놓고서 내가 죽여야 돼요. 내가 가져온 소를 내가 직접 죽여야 돼요. 여러분, 도살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도살 해본 적, 저는 닭모가지도 비틀어 본 적이 없거든요. 닭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저 잡으라고 생닭 이렇게 막 파닥파닥 하는 거 주면 저 못 잡을 것 같아요. 못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소나 양은 좀 크잖아요, 애들이. 근데 이제 소를 잡을 때는 얘가 엔간해서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잡을 때 전문 도살꾼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 미간 있죠. 눈 사이. 여기다가 옛날에는 대못 같은 거를 박아서 죽였대요. 근데 지금은 좀 발달해가지고 그 공기총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여기다 빵 쏴갖고 고통 없이 한 번에 죽여야 되거든요. 깔끔하게. 근데 지금 이 레위기 때는 그런 거 있어요? 공기총 있어요? 없어요. 다 맨손으로 하셔야 돼. 누가? 내가 직접. 그러면 이제 조금 잔인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어린이 친구들 있어갖고 어떻게 얘기하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망치를 쳐서 못을 박아서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한 번에 안 죽어. 또 막 움직여. 그럼 어때요? 안 죽고 애매하게 이제 실패했잖아요? 그럼 얘가 막 난리를 쳐. 그거 한 마리 잡는데 시간이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초보자가 소 잡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일단 죽이기까지가 너무 힘듭니다. 죽이기도 쉽지 않아요. 어찌어찌 잡았어요? 막 사투를 벌여서? 그러면 잘 못 잡았으니까 깔끔하게 못 잡았으니까 막 벌써 피칠갑이 됐겠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래요. 난 제사장이 벗겨주는 줄 알았어. 근데 네가 벗기래. 제물 바치는 사람이 직접 벗겨야 돼요. 직접. 그리고 성경에 되게 깔끔하게 써 있죠. 각을 뜨고, 각을 뜬다. 말이 되게 쉽게 되어 있는데 그게 원어의 표현을 보면은 모든 근육과 모든 힘줄과 모든 인대와 모든 관절을 다 분리시키라는 뜻이에요. 그걸 누가 해요? 제사장이 안 해줘요. 네가 하셔야 돼. 가져온 사람이 하셔야 돼. 여러분 지금 예배 되게 편하게 드리죠,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옛날에 예배, 제사는 하나의 엄청난 시청각 교육이었습니다. 그럼 뭐야? 그렇게 한번 내가
죄사함 받으려고 아주 소 잡고 막 가죽 벗기고 각 뜨고 막 그러면 벌써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 주변은 자기 몸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거의 막 피 난장판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잔인하게 죽어야 될 죄였구나 라는 걸 할 때마다 학습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러니까 되게 번거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잔인한 내용이죠.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율법대로.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까먹죠.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됐다는 걸 이 시청각 교육을 한 거죠.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죽었어야 됐던 거구나. 근데 그 얘기를 오늘 바울은 그 옛날의 율법의 제사가 이제 뭘로 완성되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내용은 뭐 영화로도 돼 있고 되게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죠. 그거 원래 누가 죽었어야 되는 거라고요? 나. 그러니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지만 내가 죽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 날 위해 못 박히셔서 예수님이 못 박히셨어요.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러니까 상징이죠. 진짜 못 박힐 수는 없어. 내가 아무리 못 박혀봤자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해요. 죄인이 죄값을 치를 수 없지. 근데 마치 그 짐승의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 대신 얘가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내가 원래 십자가에 죽었어야 될 죄인이란 걸 바울은 너무 절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내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 성공, 내 건강, 내 생명, 나 잘 되는 거 그걸 위해서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거기선 정반대로 얘기했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됩니다. 그럼 벌써 주체가 뭐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아직 살아있는 거지.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돈 벌게 해주세요. 이게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제 내가 내 생명으로 육체 가운데 내가 이 남은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 안에 산다.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이게 구현되고 이 삶을 살지 않으면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녀서는 사탄이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정말. 그 영화 같은데 뭐 고증이 잘 된 건지 모르겠지만 막 괜히 막 성경책 들고 막 부들부들 들면서 뭐 귀신 들린 사람한테 야 막 이러고 괜히 십자가 막 이러고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귀신들도 알아요. 여러분이랑 예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야 내가 바울도 하고 예수도 하는데 넌 뭐하는 새끼냐 하면서 이렇게 막 때려. 귀신 들린 사람. 그럼 뭐예요? 진짜 능력은 교회에 출석하고 뭐 이게 내가 교인이라는 그 틀만 갖고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 마지막 때에 난 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모르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한 모른다는 건 예수님이 정말 정보가 없어서 모른다는 게 아니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랑 나랑 왜 관계가 없지? 너는 여전히 네가 살아있을 거다. 여전히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었고 여전히 네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에 예수의 하나님의 도움을 그냥 받으려고 했었지. 네 삶을 예수님께 던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죽어야 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까요? 다시 예전에 뭐 할례 받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복음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이제 다시 사는 게 이게 율법의 완성인데 니네 왜 자꾸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완성을 뒤로 하고 자꾸 옛날로 거꾸로 가려고 하니? 왜 다시 옛날처럼 소잡으려고 하니? 왜 다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니? 왜 거꾸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껍데기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본질에 눈을 뜨면요, 껍데기는 알아서 가장 최적화된 모습으로 맞춰집니다. 근데 껍데기만 있잖아요? 그럼 그 시대에 유행하는 껍데기로 그냥 남아있어요. 그건 또 새로 바뀔 수도 없어. 왜냐하면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율법이나 틀이나 형식이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만들어질 겁니다. 새롭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거 왜 하지? 이거 왜 하지? 옛날부터 했던 전통, 관습, 그런 모습들, 형식, 틀들, 그런 거를 보실 때 항상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그냥 좋을 대로 좋게 넘어가자는 뜻이 아니에요. 은혜를 그렇게 잘못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는 은혜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은혜로 내 행동이나 내 공로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같이 죽고 살아가는 이 삶으로 산다면 가장 최적의 형태로 맞춰질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반대하는 사람.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 뭐죠?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근데 이제 교회는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근데 헌금은 안 해도 된대. 이런 거. 제가 그 젊은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면은 되게 공격을 받거든요. 저 목사님 돈 벌려고 그러는구나. 자기 밥그릇 지키는구나. 이렇게 되게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밥그릇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 친구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지출 내역을 쫙 뽑아봐라. 내가 그걸 보자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봐라. 당신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당신이 어떤 방송에 요즘 그 역캠이라고 하나요? 어떤 예쁜 여자 나와서 자기 예쁘죠? 막 이러고 막 영상 나와서 이러면 사람들이 돈을 보내요.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낸다니까? 온라인으로 다 돈을 보내요. 연예인들 막 이러면 후원금을 막 보내요. 정치인들 막 이러면 후원금을 막 보내요. 왜 보내죠? 예수님이 정확히 그 얘기를 했죠. 돈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돈 내세요, 교회 돈 내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율법입니다. 그거는 뭘 하게끔 정해져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뭐 돈을 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근데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다 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어떤 선한 선교지에 보내든 뭐라든 하면 돼요. 그게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입니다. 근데 자꾸 그 틀을 만들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교리야. 헌금에 대한 교리는 없어요. 헌금에 대한 유일한 교리 제가 알려드려요. 네가 사랑하는 만큼 해라. 네가 네 믿음의 수준대로 해라. 많이 하라는 말도 없어요. 오직 하지 말라 그래. 많이 하면 네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해라.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해라. 남 눈치 보고 남이 이 사람 덜 낸다 그러니까 창피해서 더 많이 내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은혜란 건 그런 겁니다. 이단 사이비와 진짜 진리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이단 사이비는 인위적으로 그걸 상황들을 연출합니다. 가짜기 때문에 그게 있어 보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솔직히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벌금 100만 원이니까 하는 거예요. 신천지 애들 전도 안 하잖아요? 한 달에 벌금 100만 원씩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뭐 되게 깔끔하지 않아요? 혹여라도 신천지에 관심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교회는요, 다툼이 있고 불편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연출된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싸워요, 안 싸워요? 여러분 부모님이랑 언성 높여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랑 언성 안 높아지세요? 정말 사랑해도 싸웁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건 그래요. 근데 언제나 깔끔하고 언제나 막 사랑이 넘치고 막 연출했어. 그래서 안 믿어요 하고 나갔더니 그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연출된 신천지였어. 그 카페 전체에 앉아있던 엑스트라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있죠? 다 신천지였어. 그 사람 하나 낚으려고 다 거기서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정복해내려고. 어우, 소름. 너무 인위적이죠. 근데 은혜는 뭐예요?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대가가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또 율법으로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의하세요. 예수님이 이러셨으니까 내가 당연히 그래야만 해. 당위성 때문에 하는 건 없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내가 감동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나는 죽고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도권을 뺏지 않아요. 사랑으로 달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뺏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옛날에 뺏었어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아무 말도 못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은 변덕입니다. 변덕. 자연스럽잖아요. 물론 이상적이진 않죠. 때때로 다툼이 일어나죠. 때때로 추하죠. 그래서 진짜 교회는요, 이단 교회보다 겉으로 볼 때 분쟁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우니까. 근데 진짜는 그 안에서 아웅다웅해도 서로 화해하고 내가 정말 그때 잘못했어. 진짜 의인은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사과를 빨리빨리 잘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한번 생각을 하면은 그걸 고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절망, 여러분의 어떤 질병, 경제적 문제, 관계적 문제, 정서적 문제, 그거를 하나님이 상관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붙들면 여러분 죽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고 예수님께 삶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악함, 고집 같은 건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시 자꾸 살려내지 마세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날마다 죽인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